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최근에 미국의 어떤 지역에 요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갑자기 이 동네에 큰 호수가 생긴 동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넓이가 한 480제곱킬로미터, 한국으로 따지면 거의 남양주시만한 그런 한 도시만한 호수가 요 한 1년 반 사이에 갑자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밭에 미처 수확도 하지 못했던 논밭이 다 잠겨가고, 또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가에도 물이 점점점 차오르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원체 그동안 이 지역이 땅도 기름지고 또 너무 사람 살기 좋은, 물도 깨끗하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지역이라서 점점 도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호수가 생기면서 또 그 호수가 지금 넓어지면서 모여들던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살던 사람들도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지역이 원래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농사 짓고 도시를 일구어서 살아오던 지역이 아니라 원래 호수였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은 미국에서 손꼽을 만한 큰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생겨난 이 호수는 480제곱킬로미터 있지만 150년 전만 해도 207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거기에 그 큰 호수에 지금 현재 LA의 2배 정도 되는 큰 호수가 15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수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호수 주변이 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으로 삥 병풍처럼 산맥이 둘러싸여 있어서 모든 이 큰 산맥에 비 오고 눈 오는 모든 물들이 다 이 호수로 모여들면서 수천만 년 동안 이루어진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50년 사이에 이 호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도시가 들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 뉴스를 한번 보니까, 이 호수가 워낙에 물이 많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난다라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면 호수 바닥에 있던 그 흙들이 주변으로 넘쳐서 주변의 땅들을 다 기름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호수 주변에 있는 땅에 이렇게 나무도 잘 자라고 하니까 농사를 지어 보니까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농사 지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이 열매가 많이 달리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이 호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야, 저기 호수 옆에 가면 호수가 넘친 것 때문에 땅이 너무 좋고 농사 지으면 다른 데보다 몇 배나 더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거야. 다 너도 나도 다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호수 주변에 다 너도 나도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마을을 짓고 집을 짓고 물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호수라는 거예요. 호수. 강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끌어다 쓰면 물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 너무 호수가 넓으니까, 바다같이 넓은 호수였으니까 설마 하면서 물을 계속 끌어다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모여들고 점점 더 많은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호수로 들어오는 물보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번 가뭄이 찾아오면 또 쑥 줄어들고 호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 큰 넓이의 호수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호수가 줄어드네, 큰일이다,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호수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땅만큼 그 땅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야, 원래 호수였는데 주인 없는 땅이야. 농사도 잘 돼. 이게 웬 떡이냐? 횡재했네. 남들이 챙기기 전에 빨리 가서 챙겨야 되겠다. 점점 호수 안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또 호수는 점점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드러난 땅만큼 또 그 땅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농사를 짓고, 또 호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계속 호수는 줄어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호수 바닥의 마른 땅에 농사를 짓고 마을을 세우고, 호수 바닥이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주변에 물이 넘쳐서 호수 흙이 1년에 한두 번 넘쳐서 이 호수 주변에 쌓인 그곳에도 농사가 잘 되었는데, 원래 호수 바닥이었던 곳은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점점 더 안으로 호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호수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 주인 없는 땅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지, 저거 그냥 거저 얻는 땅인데 저거 못 챙기면 바보지. 안 들어가 사는 게 바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수물은 줄어들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호수물이 또 점점 탁해지는 거예요. 워낙에 산에서 내려온 그 맑고 깨끗한 물들이 고여있던, 수천만 년 동안 고였던 호수였는데, 사람들이 점점 퍼다 쓰고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하니까 호수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에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 물을 아끼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호수에 물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호수에 물 들어오는 곳에다 댐을 막고 저수지 만들어서 바로 우리가 받아 쓰자. 우리가 물 가두어서 쓰면 되지. 그래서 호수로 들어오는 곳에다가 댐을 쌓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호수로 들어온 물이 완전히 끊겨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호수 바닥이었던 이 땅이 더 많이 드러나고, 결국은 호수가, 수천만 년 내려왔던 호수가 50년 만에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떡하지, 호수가 말랐네 라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 땅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거 주인 없던 땅 아니냐는 거예요. 서로 이 땅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고 싸움이 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를 쓰고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먼저 선점하는 사람 임자 아니냐? 이거 주인 없는 땅 아니었냐? 호수 바닥 아니었냐? 농사도 잘 되는데 이제 우리 댐과 저수지가 있어서 물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완전히 말라붙어 버린 호수에다가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시가 점점 커지면서 농사 짓던 땅도 다 도시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습지가, 호수 주변에 있던 습지가 다 사라지고, 습지가 사라지니까 동물도 사라지고 식물도 사라지고 점점 건조한 사막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도시가 커져가니까 이제 댐과 저수지에 있는 물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이번엔 지하수를 팠습니다. 그래도 밑에 고여있는 물은 있겠지. 또 구멍을 뚫어서 지하수를 막 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한 데는 무려 1년에 30cm씩 땅이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하수 고여있던 공간이 비어가니까 다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땅이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말라버린 호수 위에서 도시를 만들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완전히 말라버렸던 호수, 이제 두 번 다시 여기는 호수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라고, 두 번 다시 여기에 물이 가득 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최근 1년 반 사이에 어마어마한 호수가 생겨나서 다시 물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 다 집 지어 놓은 거, 내가 밭 일구어 놓은 거, 이거 놓고 못 나가는 거예요. 다 잠겨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잠겨갔지만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거 속았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이상기온 현상으로 또 이상기후 때문에 그 지역에 비도 더 많이 오고 또 그 산맥에 높은 산맥에 눈도 더 많이 오고 또 비가 오는 시기에 산맥에 눈이 녹으면서 더 많은 물들이 원래 호수였던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였다면 그렇게 물이 몰려들어도 또 지하로 스며들기도 할 텐데 이미 지하수를 다 퍼내서 지하수가 들어갈 공간조차 없어져 버린 그 도시, 말라붙어서 딱딱해져 버린 그 땅 위에 있는 그 도시에는 물을 흡수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가 오면 산에서 그 눈이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 마치 수영장에 물 채우듯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일구었던 그 도시와 집과 농토를 떠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잠겨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 탓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도 인간의 욕심 탓이고 뒷일은 걱정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서 점점 호수 안으로 조금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먼저 차지하려고 당장 눈앞에 농사 잘 되니까 저 땅 차지하려고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괜찮겠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그렇게 호수 더 깊숙한 곳으로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라며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들이 스스로를 재앙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르르 다 몰려가는, 야 저기 땅 생겼대더라, 호수 물이 줄어들어서 저 땅 좋은 땅이 생겼대더라, 주인 없는 땅이래더라, 남들이 다 몰려가니까 같이 안 따라가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 없는 땅, 그 농사 잘 되는 땅 그냥 내버려 두면 바보, 남들 차지하게 놔두면 그만큼 멍청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고, 남들 한몫 챙길 때 나도 기를 쓰고 어떻게든 호수바닥의 땅을 한 평이라도 챙기려고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차지하고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눈에 불을 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자기 자신들을 재앙으로, 멸망으로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과연 이 호수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어 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조심성이 없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힘든 시대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실 정도로 이 세상이 악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오르고 악해지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노력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먹고 살려고, 누구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노력하고 부지런히 수고해도, 쉬지 않고 수고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악해집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호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누구보다 열심히고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서둘러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게으르면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호숫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서로 다투고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결국 땅도 망치고 그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잠기는 방향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죄악과 욕심, 분별력 없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자연도 망가지고 생명들도 멸망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기회 주실 때, 120년 동안 기다려 주실 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은 괜찮겠지,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당장 눈에 뭐 이상한 거 없는데 이 정도는 남들도 다 하니까 나중에 돌아서지 뭐.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시간 동안에도 사람들은 괜찮아, 아직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남들도 다 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 괜찮아, 아직 괜찮아, 특별한 일 없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이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지금이 바로 돌이켜야 될 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노아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과 섞여서 그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좋다고 하니까, 우르르 몰려가니까, 다 저기에 뭔가 좋은 게 있다라고 하니까 같이 휩쓸려서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세상과 투쟁하는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길이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립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보 천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일부러 외로워지려고, 일부러 고립되고, 일부러 바보 천치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바보 천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어리석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지 않아도,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게 수고해야 겨우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사서 고생하는 그런 인생을 노아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저 산꼭대기에 있는 배가 쓸모 있을지, 아니 도무지 아무리 봐도 쓸모없어 보이는데 그런 쓸모없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아는 믿었습니다. 굳게 믿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손가락질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길이 내가 살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노아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지나고 120년이 되도록 노아는 외롭고 고립되고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세상에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고립될 수 있습니다.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냐? 왜 사서 고생하냐? 뭔 쓸모가 있냐? 손가락질 받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때가 되면 가장 지혜로운 길이었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었음을 깨닫고 경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혼자서 온 세상과 싸우려고 드는 것처럼 괜히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사서 고생하는 것 같고 혼자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고 외롭고 서글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주위의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동행한다라는 말은 에녹에게도 사용된 말이지만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부부간에 연인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뭘 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서두르면 서두르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뭘 해도 다 사랑하니까 용납이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수백 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같이 바라보고,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만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과 사람들과도 동행하시고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세상과 사람들 중에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더 이상 물에 잠기는 호숫바닥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빨리 멈추시고 돌이키시고 사는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찾아 불나방처럼 세상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멈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포악한 세상 가운데, 멸망해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리며 우리 주위를 다 살릴 수 있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